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귀한 예배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예배하는 자요. 여러분도 앉아 계셔서 말씀을 듣지만은 저와 함께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 예전에는 예배 본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 예배하는 것인데, 우리는 때로는 교회 가서 예배한다, 거기서 주님을 만난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진정한 예배는 바로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님을 모시고 서 있는 그곳이 예배요, 그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성전의 기초라 그랬습니다마는 성전의 기초요, 교회의 기초요, 예배의 기초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으면 그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음식을 나눌 때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가정주부가 또는 남편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다가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 일용할 양식 주셨으니,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관한 사상, 교회에 관한 자세를 갖추면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은 엉뚱한 생각으로 있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도 예배를 드리는 자,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는 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장소, 바로 거기가 역대상 3장 1절에 보면 모리아산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이라 그러면 언뜻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산지입니다. 산이 많습니다. 그 많은 산을 제쳐놓고 솔로몬이 모리아산을 택한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예배의 정신을 그들이 이어받고자 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의 정신이 무엇이냐?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냐? 신앙생활의 바탕이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들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어떠한 정신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3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가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자식이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가 배고픈 시절을 지났고 헐벗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파도 자식은 먹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요, 사랑입니다. 나는 헌옷을 입고 나는 떨어진 것을 입어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입히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럽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자식은요, 50에 낳았든지 100세에 낳았든지, 아니라 결혼하자마자 낳았든지, 자식이란 존재는 그렇게 귀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름이 한갑이에요. 한국 할 때 한자하고 그 다음에 갑이라는 말을 쓰는데, 한갑. 이름이 좀 특이하다 싶어서 왜 한갑이라 그럽니까 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환갑에 자기를 낳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름을 환갑이라 붙였대요. 그래서 직접 환갑이란 말은 못하고 한국에 한자라는 이름 붙여서 한갑이라 그랬다는데, 환갑에 자식을 낳고 보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그를 향해서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랍니다. 나자마자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갔다는 거 보면 적어도 15살에서 20살 이상은 되었지 않겠느냐. 그러면 15년 동안 20년 동안 함께 길렀고 함께 양떼를 치러 다녔고 함께 식탁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그 아들인데 하나님은 바치라 그럽니다.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는데 아들을 바치라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작은 이야기지만은 제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할 때에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꼭 제 집 아이들 방마다 들어가서 제가 잠깐 기도해주고 제가 교회로 새벽 기도를 가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근무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딸 아이들은 그냥 곱게 잡니다. 근데 아들놈 방에 들어갔더니만요, 이놈이 무슨 큰 농사를 짓고 왔다고 언더웨어, 이 런닝샷은 안 입잖아요. 베개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이불도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맨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는데요. 아이고 이게 내 아들인가 싶은 게요. 그래도 이제 베개를 고여주고 이불을 다시 걷어 올려가지고 눕혀놓고 머리에 기도를 해주고 문턱을 딱 빠져나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주님께서 제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예, 네 아들 모세를 사랑하느냐 그래요. 제 아들 이름이 모세예요. 그래서 예, 제가 사랑하죠. 근데 주님께서 저보고 딱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아들 모세를 이삭처럼 바칠 수 있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못합니다. 난 못합니다. 저렇게 이렇게 헐렁벗고 자는 아이에게 칼을 꽂아서 죽여요? 난 못합니다.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예배를 드린다 말할 때에는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정말 아끼는 너무나도 사랑했던 것을 나는 희생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낼 수 있고 주님을 향하여 경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 나올 때에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습관적으로 안 가면 목사님이 신방 오니까 어차피 나와야 될 거, 그렇게 오셨습니까? 나이아가라 폭포는 왜 이렇게 토론토 옆에 있는지 참 많이, 저도 나이아가라 폭포는 수백 번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제가 성도들에게 지난주에 왜 교회 못 나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요, 목사님, 내 친구가 오래간만에 카나다로 왔는데 돌다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시켜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주일날 갔다 왔습니다. 그래. 시간을 쪼갤 수 없는 그거를 쪼개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모든 것을 희생해가면서 하나님을 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란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예배가 되겠습니까? 어젯밤에 너무 피곤해서 내가 오늘 교회 못 나왔습니다. 왜 어젯밤 피곤합니까? 내일이 주일인데. 내일 주일이니까 오늘 토요일 밤에는 드라마 좀 늦게까지 보지 말고 오늘 좀 시간을 좀 줄여서 내일 교회 가서 졸지 않도록 예배 정성을 다하자.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무슨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내 귀한 시간을 드립니다. 예전에 어른들은 헌금을 드려도 한국의 그 지폐가 얼마나 너덜너덜했습니까? 근데 어른들은 그걸 물을 축축 뿌려가지고 대림질을 해가지고, 여러분 10원짜리가 대림질 한다고 12원이 됩니까? 15원이 됩니까? 똑같은 돈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내가 최고의 것을 드린다. 11조 생활이 쉬운 거 아닙니다. 최고의 걸 드립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난 오늘 어떤 것을 입고 갈까? 저는 오늘 아침에 내가 서부장로에 가서 설교하는데 여러분 보이게 좋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오늘 어느 양복을 입고 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넥타이를 어떤 색깔을 매면 매쳐도 되고 하나님 더 좋아하실까? 여러분 부인네들은 어떻습니까? 부인들이 거짓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쉬운 거짓말. 어디를 탁 가려고 하면 옷장을 열어보고는 아이고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그럽니다. 입을 옷 많지요. 그러나 이 자리에 가려면 이런 옷이 있어야 되는데 저기 가려면 저런 옷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 어떤 옷을 입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 최고의 걸 드린다, 귀한 걸 드린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예배고 그 정신이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의 제사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근성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찬송할 때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주님을 만난 것처럼 주님이 바로 내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그분 앞에서 진실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가 제일 박해받은 때가 네로 황제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0대 박해가 이루어졌는데 네로 황제 때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네로 황제의 그 밑에서 일하는 총독이, 예루살렘 총독이 보고서를 올린 게 있습니다. 그 가장 핍박이 심하던 그 시대에도요, 그 유대인들은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핍박의 시대고 순교의 시대인데, 근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유월절 올라갈 때에 양을 25만 마리를 드렸다고 합니다. 거기서 양 한 마리에 10사람을 꼽혀도요 250만 명이 20만 마리에 25만 마리 양을 끌고 올라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정성, 그 귀한 모습이 바로 예배의 정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드린 것은 예배를 좀 온전하게 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함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에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삭을 바쳐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죽였으면 어쩌면 막 정신없는 바람에 그냥 어떻게 죽여버리고 제사 드렸다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리고 나옵니다. 하인들과 함께 왔습니다. 모래 땅으로 가는데 결국엔 성경에서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을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도 이성을 가졌고 그도 생각이 있는 분입니다.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별의별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저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하나님 내게 주신 아들, 나와 함께 약대를 치고 양떼를 치던 아들인데 저 아들을 죽여? 저는 이 아브라함의 고민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가질 수 있는 고민이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100세에 내가 아들 달라고 그랬습니까? 난 차라리 이스마엘이나 있으면 됩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꼭 이 자식 돼야 된다 그래서 주셨는데, 그럼 이 자식 죽고 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럼 또 새로 애기 낳아요?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은 자식을 준다 그랬는데 이 자식 죽이면 하나님 어떻게 될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사람을 죽여가면서 제사를 드리라 그럽니까? 이방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서 번제를 드려요. 그러나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이방 사람들과 같이, 이방 신들과 같이 똑같이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까? 이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식을 죽여가면서 제사를 드리게 하신단 말입니까? 의문이 생겨요. 고민이 생깁니다. 어떻게 할까?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명에 순종해서 그냥 갑니다. 자기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뭡니까? 이것저것 다 싫다, 이삭 돌아가자 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갑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을지 모릅니다. 속에는 가지각색의 생각이 떠오르겠지만은 그냥 갑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바치라고 그랬으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때는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그러나 드리면서도 여러분은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픔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때문에 아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아직도 문제를 풀어주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응답 안 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금식하면 된다 그래서 나도 금식해봤는데 응답 안 됩니다. 내 하나님은 죽었습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래서 난 많이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한 번도 열어준 적 없습니다. 구하러 주실 것이라 내가 그렇게 구했는데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갈등이 옵니다. 그 갈등을 가진 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에 와서 그냥 즐기려고 합니다. 이 예배가 어떤 예배냐? 사실은요, 제사라는 것은요 아픔입니다. 왜냐하면 양을 죽입니다. 그럼 피가 쏟아지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예배를 즐기려고 합니다. 오늘 현대 교회가 점점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하는 거, 새로운 예배당 건축하는 거 보세요. 의자도 이렇게 장의자 아니에요. 개인 혼자, 극장처럼 개인 혼자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의자. 그리고 쿠션도 있어야 돼요. 푹신해야 교인들 오래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리고는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듣습니다. 그것도 또 팔짱을 탁 끼고, 오늘 찬양 너무 좋아. 지휘자가 전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소프라노 파트가 약해.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즐기는 시간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앉아있는지 저는 안 보여요. 의자에 가려서. 어떤 분은 의자에 다리를 꼭 앉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아파하는 걸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3부 찬양대 잘 했습니다. 제가 잘했다고 일단 잘한 줄 알았어요. 2부도 잘했어요. 1부도 잘했고요. 그 찬양대가 다 잘합니다. 우리는 그 찬양을 듣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 앞에서 나는 어떻게 고백하며 어떻게 나아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참 속상한 기도를 드려도 괜찮아요. 왜요? 그게 아픔이니까. 여러분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니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 전 여러분들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동료를 하나 소개할까요? 여러분 아시는, 어린 시절 지나서 아는지 몰라요. 옹달샘이라는 동료를 아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귀가 어두워가지고 잘 안 들립니다. 알아요? 몰라요? 뭐예요? 안 불러도 돼. 그냥 가사만. 가사. 아시죠 여러분도?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그 다음에 새벽에 그 다음에 뭐죠? 어떤 사람은 노루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토. 2절이 노루예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그래. 그게 잘못된 동료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수하러 왔으면 세수하고 가야 돼. 근데 물만 먹고 가버렸대요. 그거는 잘못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그래요. 예배하러 왔으면 예배를 하고 가야지 커피만 마시고 가버려요. 교회가 스타벅스예요? 예배하러 왔으면 예배를 드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서 아파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예배예요.
내가 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까? 나는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을까? 괴로워해야 돼.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는 것처럼, 예배 드리러 왔다가 개돈만 받고 가고, 예배 드리러 왔다가 골프장 약속만 하고 가고,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때는 가슴이 아파야 돼요. 예배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금 새로운 결단으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까? 막 몸부림을 쳐야 돼요. 주님, 세상이 나를 그냥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아파해야 합니다. 힘들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즐기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우 아시죠? 이렇게 꼬부라진 새우, 슈림이라는 거예요. 새우는 가을이 되면 꼭 껍질을 벗습니다. 그럼 껍질 벗은 몸이 얼마나 약해요. 옆에 있는 고기들이, 물고기들이 새우를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 껍질 벗으면 그 약한 피부로 바위 위에 부닥쳐도 상처가 나고 다른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껍질을 벗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우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껍질을 그렇게 벗어야 더 단단한 껍질을 가진단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우리는 자꾸 뛰어야 됩니다. 전에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보고 듣고 깨닫고 더 큰 그리스도인으로, 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예배란 무엇이냐? 바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곳,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설정을 새롭게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는 어떤 존재냐, 그걸 알고 그분 앞에 부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내가 즐기지 않습니다. 죄인인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나는 모자라니까 채워주시길 바라고 역사하시길 바라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님만이 높아지시지 결코 사람은 영광을 받거나 대접을 받을 수 없고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소리가 나게 마련입니다. 왜요? 돌을 다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는 밖에서 짓고 밖에서 다듬고 성전으로 가져 들어올 때는 쌓을 때도 혹시 뭐가 잘못되어졌다 하면 다시 보낸다 할지라도 성전을 짓는 때에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는, 오늘 우리의 교회 속에는 소리가 많이 납니다. 저는 서부장로교를 잘 모릅니다. 와서 설교하게 해주시니 감사하죠.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모든 교회가 전부 다 자기가 낫습니다. 내 자랑입니다. 나를 내세우고 내가 존귀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교회는 주님만 높아지는 곳이지 우리 개인이 결코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교회의 창립 멤버야, 우리가 예배당 지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건축은 것만 아마 내가 제일 많이 했을걸, 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주여 나는 부족하오니, 주여 나는 갈 길을 모르니 나를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 앞에서 내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찬양대가 잘한다 그랬죠. 아마 개인적으로 누구 나한테 물을지 몰라요. 목사님, 나한테만 살짝 이야기해 주세요. 3찬양대가 낫습니까? 2찬양대가 낫습니까? 1찬양대 낫습니까? 벌써 그럴 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찬양대가 나올 필요도 없고 2찬양대가 나올 필요도 없고, 우리는 다 주를 섬기는 자, 누가 잘했다 누가 잘났다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소리도 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했고, 내가 이 교회에서 많은 선교를 했고 선교헌금을 냈고 건축헌금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있을 때는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주의 은혜를 구한 사람밖에 안 됩니다 하고 설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뉴욕에 신체 장애자 회관이 있습니다.
그 신체 장애자 회관에 쓰여진 자그마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면서 제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모니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신에게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신은 나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도록. 나는 신에게 건강을 부탁했습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신은 내게 허약함을 주셨습니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나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행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난 가난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나는 재능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난 열등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신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나는 신에게 모든 것을 부탁했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신은 내게 삶을 선물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내가 부탁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게 필요한 모든 걸 선물로 받았습니다. 나는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신은 내 무한한 기도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모든 사람 중에서 나는 가장 축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신체 장애자가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들의 삶 속에서 건강도 없고 재능도 없고 물질도 없지만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압니다. 그는 내게 축복을 주셨다. 그는 내게 많은 것을 주셨다. 여러분도 오늘 살면서 이것 좀 더 있었으면 저것 저렇게 했더라면 나는 더 유명해져 더 좋았지 않겠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자리에 오시거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셨고 나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